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 본문 내용은 사탄에게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죠. 사탄이란 옛날 악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꾸며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탄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사탄이 어딨어? 이러는 사람도 있고, 혹은 어떤 이는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그 사탄을 대적하는 일은 그건 어떤 믿음이 좋은 어떤 분이나 하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케이스 다 사탄에게 악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란 존재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순진한 거죠. 성경은 사탄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특성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일에 탁월하다 이 말이죠. 그 일을 수천 년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보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청구한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을 사자로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죠. 사자는 여러분 약하고 순하고 상처 입은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이와 같습니다. 사탄은 절대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무슨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탄에게 감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표를 성취할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에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거나 말거나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을 귀신들이다, 악령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졸개들과 함께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시험이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니 우리는 오죽하겠냐 이 말이죠. 구체적인 시험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혹을 받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죠. 성령에 충만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승리의 길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도 않고 줄이신 가운데,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다 전략을 다 짜놓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도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기간 동안에 다 준비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감당치 못하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의 수준에 다 맞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승리의 마인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거죠. 승리의 마인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마인드. 다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승리의 마인드가 됩니다. 삶을 살수록 더욱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으면은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다가온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감당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자꾸 붓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분만 외쳐봅시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한 번 더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도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40일을 줄이신 다음에 기진맥진 하실 그때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왜 하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시험은 영으로 살지 말고 육으로 살라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이요? 영으로 살지 말고 육으로 살라고 하는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육의 요구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시험이에요. 육을 우선으로 하여 육을 따라 살아라, 당장의 필요를 육적으로 해결하라, 그런 시험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이 살지 못하고 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영이 살지 못하면은 그 육적인 것도 다 허탄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먼저, 영이 먼저라고 하는 이 시험을 다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 시험 통과합시다. 인사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꼭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영이 먼저예요. 내 영이 잘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이 먼저라니까요. 불신 세상은 보세요. 영이 눈멀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두려운 일이겠죠. 그죠? 제가 아는 사람이 나이가 46 정도 되는데요. 눈이 벌써 침침한가 봐요. 걱정을 해가지고
야, 이건 눈이 막 벌써 침침해진다 이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황반변성 같은 건 말이지 생기면 실명하니까 놓아두면 두려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짜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사망과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예를 들어서 매우 탁월하고 정치 감각이 뛰어난 정치인일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일은 사업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일 수 있어요. 어떤 일은 저명한 과학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진리에는 완전히 눈먼 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는 탁월해도 영적으로는 눈먼 자가 많다 이거예요. 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선명히 볼 수 있는 눈을 지니고 있단 말이죠. 어떤 통찰력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삶을 꿰뚫어 본다. 그렇지만 영의 눈이 먼 사람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성경적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정통 교리를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울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죄와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는 마음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깨달아가지고 그 진정한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결코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듣지만은 결코 이해하지도 심령이 변화되지도 못하는, 그 왜 그러냐? 영이 어두운 거죠. 영이 어두운 거죠. 육신이 살았다 해도 영이 죽었으면 실상은 죽은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육신은 살았지만 심령은 죽었다 그러네요. 여러분의 영이 다 깨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살아서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다 하더라도 벌써 죽은 것이고 벌써 실패한 거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먼저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잘 되면서 육신이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먼저는 영입니다. 영은 육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에요. 육신은 영혼을 입고 있는 겉옷과도 같은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영이다 이 말이죠. 진정한 자아의 내 영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 땅에서 내가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을까, 매일매일 무엇을 먹고 살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 말이죠. 크리스찬들이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정말 옳으냐. 아니 동물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소나 말이나 예를 들어 고양이나 낙이나 그 친구들도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누워 잠을 잘까 다 생각한다 이 말이. 그러니까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자체가 지금 마음이 둔하여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영이 둔하여져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또 육으로 사는 증거가 뭐냐 이런 거예요. 죄가 전갈처럼 자신을 찌르는데도 그 양심이 둔감해요. 이건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으로 사는 것을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그 영이 둔감해져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죄의 고통을 느끼면서 견디지 못해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는 거단 말이죠. 그 반대가 되면 안 되죠.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만은 말씀을 듣지만은 예배 마치고 나면 곧장 자기 고집대로 길을 걸어가고 모든 성령의 감동을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런 거죠? 영이 둔한 거죠. 영이 둔한 거죠.
둔하다 못해 죽으면 큰일 나요. 그 영혼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정도로 둔감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죽음 속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걸 무시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하찮은 일로 여기면서 영원한 애통의 골짜기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실험 이런 실험 있잖아요. 소경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지하철에 들어와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죠. 소경인 것처럼 행세해 가지고 지하철 그 선로 안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은 보지 못하는 장애고 위험에 처했구나. 급히 막 가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웃들이나 우리 자신들 가운데도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경계도 하지 않은 채 깊은 절벽을 향해 그냥 뛰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뭐죠? 그 영적으로 눈먼자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그건 뭐죠? 눈이 대단히 흐릿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내 영혼을 하찮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놓고 있다면 그게 영으로 사는 거냐 이 말이죠.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으로 사는 건 뭐냐? 말씀으로 사는 거단 말이죠. 성경 읽어보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자, 이건 뭐냐 하면은 보셔요. 영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혼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쪼개어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처럼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 육적인 것을 다 찔러 쪼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찔러 쪼개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분별하도록 만들. 내가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혼적으로만 사는구나. 내가 육신을 따라만 사는구나. 실생활에서 영과 혼과 육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의 경험을 자꾸 해야 자꾸 더 신령해집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게 자꾸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내 영이 내 삶을 지배하는 위치에 딱 올라가야 합니다. 영이 혼과 몸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죠. 그 혼과 몸을 자기 통제 안에 둘 수 있을 만큼 내 영이 강해져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영과 혼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둘이가 된다니까. 영도 주인이고 혼도 주인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순전하지 않게 돼요. 헷갈려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삶이 순전한 삶이 안 된다 말이에요. 둘 다 내 생활의 원칙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내가 혼적인 생각이 내 성령의 역사를 자꾸 방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혼이 자꾸 여러분이 성령으로 감동받는 일을 방해하고 그 성령 따라가지 마라, 성령 따라가지 마라, 나 따라오라, 나 따라오라 이렇게 하여 여러분 인생에 큰 손해가 온다. 그러나 영과 혼이 분리가 되면 있잖아요. 영적으로 아주 예리해집니다. 영적으로 예리해진다는 말이 뭐죠? 옛자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냥 옛자의 생각이구나. 그거 따라가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을 그 심령이 이제 순전한 심령이에요. 순전한 영혼이 맑다 그러잖아요. 영이 맑다 그러잖아요. 영이 순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영은 주님과 연합이 딱 돼야 되죠. 아멘이죠. 그게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 우리의 인격은 뭐냐? 주님과 내 영이 딱 연합해가지고 내 인격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속사람과의 연합의 결과를 표현하는 통로가 뭐냐? 그게 우리의 지정의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지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명철하고, 아멘이죠. 그 사람의 정서도 성령님이 주신 정서를 따라가고, 그 사람의 의지도 성령을 따라가고, 그래서 내 이 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된다. 만약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에 대한 애착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내려놓기를 꺼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나와의 연합이 표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표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성령으로 충만한 내 영의 다스림을 딱 받아야 표현이 되는데, 내 혼이 앞장섰다, 내 옛자의 생각이, 경험이 앞장섰다 이러면은 그 표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과 능력의 역사는 미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완전히 연합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5절 한번 읽으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거 뭐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아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다른 차원에서 읽어보죠. 로마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영이 내 영으로 흘러 들어오면 주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능력을 이 세상에 풀어놓을 수 있게 되는 거다. 그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되려면은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멘이죠. 성령님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내 힘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않으면 성령으로부터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우려고 하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건 극히 중요하단 말이죠. 어떤 사람의 영은 강하고 어떤 사람의 영은 약해요. 그건 뭐냐? 성령의 강건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 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강건하지 않으면은 감정이 어때요? 옛사람의 감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감정이 아니잖아요. 강건하지 않으면 감정이 냉랭하고 열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하지를 못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의 감정이 냉랭하기 때문이다.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
감정이 뜨겁더라도 몸이 게으르면 그건 육이죠. 몸이 게으르면 또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거 다 왜 그러냐? 영이 약하기 때문이다. 영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게 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영이 강해야 한다 이 말이죠. 강인한 영이 되어야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한다 이 말. 혼도 이기고 육도 이기고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정서나 여러분의 의지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의 육의 게으름도 전부 극복하고 다 그 뭐냐? 영이 강해야 된다. 주의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 능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에 짓눌리는 이유가 뭐냐? 영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이 강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혹 잠깐 어려움을 겪더라도 곧 회복할 수 있다 이거죠. 영이 강해야 된다. 영이 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영은 있잖아요.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영이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다가 도중에 지치고 낙심하고 조금 기도하다가 아이고 안 되나 보다. 인내로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영이 약하니까 도중에 다 그만두고 만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이 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강한 영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영이 힘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혈과 육으로 싸우게 되겠죠. 애만 쓰고 만다 이 말이죠.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영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세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옷 입기 위해서는 옷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책임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다 결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하여 내 심령을 수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그 수술을 가하도록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시옵소서. 고치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권능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런 것들로 자꾸 내 영혼을 자꾸 수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경건서적을 독서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자꾸 나누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이겼다면 우리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게 뭐냐면 세상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보이는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살라는 시험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영광에 굴복하지 않아야 이기는 거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열려서 그 나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사탄이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유혹했잖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굴복함으로써 얻는 천하는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가 있잖아요. 한번 마귀에게 절하고 천하 영광을 얻어놓은 다음에 믿는 일을 내가 잘해야 되겠다. 천하 영광을 얻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일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속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마귀에게 절하고 믿음을 팔아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믿는 일이 잘 안 돼요. 믿음을 회복하기가, 되찾기가 아주 어렵게 된다니까. 영적으로 잘못돼 버리면 회복하려면요, 회복이 영원히 안 될 수도 있고 10년, 20년, 30년 걸린다니까요. 말씀을 양보하는 것, 신앙 양심을 양보하는 것, 그거는 포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한 일, 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준다고 할 때, 그건 난 필요 없다,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이런 성도가 몇 사람 되겠어요 여러분? 몇 사람 되겠냐 이 말이죠. 주님은 뭐라고 했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할 결단을 하고 이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나는 세상을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은 당장은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천하만국을 얻게 됩니다. 다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천하만국의 영광도 다 잃어버리고 흠으로 끝나게 되고 내 영혼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흠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심판만 남아있는 거죠. 사탄이 다 내 것이 되라고 약속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나에게 줄 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영광은 잘 보이는데, 잘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인다. 그건 눈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 눈이 어두운 것은 영적 죽음의 전조 형상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거는 죽음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악한 영이 행하는 첫 번째 일은 뭐냐? 진짜는 보지 못하도록 하고 가짜만 밝히 보이도록 만드는 거다, 이 말이죠. 사탄이 삼손의 눈을 멀게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보이는 작은 빛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시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좀 볼 수 있는 그 빛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겠죠? 보안경을 쓰고, 그죠? 빛에 심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눈에 좋은 약을 먹고, 주의 깊게 시간을 지켜가지고 치유를 받고 하겠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극히 미약한 빛이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하여 깨달았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깨달았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까? 그것이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깨달았습니까?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이 남아있다면 그 감각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별빛을 소유한 자가 그 별빛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면 달빛을 보게 된다. 이게 스펄전이 한 이야기잖아요. 달빛을 소유한 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드리고 달빛을 잘 사용하면 햇빛 또한 얻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있는 빛 가운데서 생활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이사야 30장 26절이 그런 내용인데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대하여 흐릿하다면, 눈이 멀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이 시들시들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인정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볼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humble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시험은,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는 못하고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이거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성경에 보니까 다 받쳐준다, 받아준다 하지 않았느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했다.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게끔 하려는 유혹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망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험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죠? 기복신앙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이 뭐죠? 시험하지 말라는 뭐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험에 빠지지 말고 다만 믿고, 그것이 내 생각에는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욕망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시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순종하셔서 승리하신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이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나. 주님,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구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놀라운 생명과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영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비전을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사오니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